1930년대 우리가 잘 아는 콜라 회사인 코카콜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코카콜라 하면 톡 쏘는 탄산에 달콤한 맛까지 더해진 모두가 다 아는 맛, 그래서 더 맛있는 시원한 청량음료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원한 청량감으로 인해 더울 때만 마시는 음료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겨울에도 상쾌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선행을 베풀었던 성 니콜라스의 이미지를 본떠 만든 산타클로스를 마케팅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산타는 코카콜라에 의해 빨간 옷과 모자, 복슬복슬한 수염과 통통한 덩치로 사람들에게 푸근한 이미지를 주는 옆집 할아버지로 변신했습니다. 이 마케팅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덕분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로 점점 굳혀져 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고 있는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올까 하며 궁금해하거나 이미 와서 자가격리 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거나 그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점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산타클로스나 자신들을 주인공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신자는 크리스마스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성탄절을 이틀 앞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자가 성탄을 어떻게 바라보며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신자는 평화를 주는 예수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정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마치고 누가는 갑자기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목합니다. 목자들은 모두가 잠든 밤중에 밖에서 양들을 지키는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인 양떼를 지키는 일을 목자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추위에 떨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목자들의 사회적 위치는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기에 그 주위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목자들은 놀라며 두려워했지만 천사는 이내 그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11절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동네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으로서 미가서의 말씀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와 동시에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씨를 통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을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 천사는 예수님에 대해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구주, 그리스도, 주입니다. 천사가 이 세 단어를 사용함으로 예수님의 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한마디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통치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뒤에 나오는 주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황제들에게 사용된 칭호이기에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표현이 한 번에 사용된 곳은 없습니다. 천사는 이처럼 화려한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천사는 목자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한 뒤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까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 사역의 성취는 이미 태초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역사의 시간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평화입니까? 이 세상을 태평성대하게 살아가는 평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는 평화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고, 죄를 먹고 마셨던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즉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연말에는 막년회다 뭐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하고 그 거리에는 반짝이는 불빛과 신나는 캐럴들로 분위기를 한껏 들뜨게 합니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빛과 캐롤 소리가 무색할 만큼 거리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어려웠던 경제는 곤두박질 치다 못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고, 가장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투잡과 쓰리잡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는 좀처럼 그칠 줄 모르고 연일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IMF 이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웠던 적은 없었고, 뉴스만 틀면 민생은 내팽개친 위장자들의 모습에 더욱 암담함을 느낄 뿐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물질적인 형통과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우쳐 있고 눈앞에 놓인 문제들만 해결하기에 급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엉킬 대로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후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허물어진 담 뒤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제든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됨을 확신하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신자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가 말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간 뒤에 남겨진 목자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에 전혀 의심이나 요동함 없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움직였는데 16절 앞부분에 빨리 가서 라고 말한 대목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목자들은 이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였고 천사를 만났던 일련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을 것이고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천사를 만났던 일,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놀랍게 여기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목자들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목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보았을 때에도 더욱 그러합니다. 메시아께서 탄생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동물들의 여물통인 구유에 계시며 그 소식을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낮고 천한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의 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일전에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고 이제 또 천사를 통하여 목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음을 볼 때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전한 당사자인 목자들 역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렸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자들이 전한 메시아의 소식에 비웃음치고 가볍게 생각했을지라도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임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구세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은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여자로서 당시에는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소나 양이 아닌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형편 또한 어려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알았고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목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메시아의 소식을 그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일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는 앞서 1장에 나타난 마리아 창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과 그로 인해 성취될 구원을 통해서 낮은 자가 높아지고 멸시받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받은 마리아는 목자들의 일을 마음에 새겼고 목자들은 이미 복음의 소식을 먼저 알게 된 특권을 누린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미스터 선샤인은 배우도 배우지만 합시다 러브를 비롯한 많은 명대사들과 주옥 같은 표현들로 드라마의 풍미를 한층 더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구한말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주인공 유신초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전개해 갑니다. 주인공인 유신초이는 원래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9살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가 주인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는 우물가에 몸을 던지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인집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된 어린 유신초이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며 미국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선교사의 양아들이자 미국인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유신초이는 잘 성장해서 미 해병대의 대위가 되었고 조선으로 발령받아 노비의 신분으로 도망치듯 탈출했던 자신의 조국에 금이 환영하며 돌아왔던 것입니다. 선교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유신초이는 벌써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목숨을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그를 양아들로 삼아 미국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선교사였기에 부유하진 못했지만 아무 희망도 없는 노비에서 선교사의 양아들로 미국인이 된 것은 엄청난 신분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희망도 없었던 노비같이 낮은 자, 소외된 자, 죄인된 자는 누구입니까? 옆집에 사는 이웃입니까? 아니면 직장 옆자리에 있는 동료입니까?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의 괴수가 그저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죄인 중의 괴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움인 줄 모르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터넷을 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준비하거나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여러 생각들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 없이 바로 나 자신이 가장 낮은 자, 죄인된 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세상에서 주는 여러 안락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높아진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낮은 자였던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정말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할 만큼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내 삶의 목적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저 남들에 비해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공부하고 취업하고 승진하려고 했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개혁신학의 대가인 존 칼빈은 목자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데에 열심을 보인 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배은망덕에 대한 암묵적인 책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로 인해 성취된 구속사역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을 칼빈은 책망했던 것입니다. 혹 여러 유혹이나 시험들로 인해 인생의 목적이 잠시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면 신자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목적이 설정된 성도는 예배 생활이 삶의 1순위가 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탄생은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놀기 바쁜 불신자들과는 달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진정한 기쁨의 예배를 먼저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각종 공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불신자들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직 자신의 낮아짐을 겸손히 고백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참된 성도에게만 그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를 높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먼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삶을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남김없이 부어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강원도 지역 숙소는 빈 곳을 찾아볼 수 없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실제로 검색해보니 정말 웬만한 숙소들은 남은 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밖에 나갈 수 없으니 지인들끼리 모여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추억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사람들은 즐거워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축하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놀만한 분위기에 이용될 만큼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참빛을 누리는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 그 값없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탄을 이틀 앞둔 오늘 밤, 참된 신자는 결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자 했지만 늘 실패하고 절망했던 우리를 위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죄의 벽은 순식간에 허물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쁨입니다. 참된 신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는 마땅히 성탄을 예배로 시작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처럼 제일 좋은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럭셔리한 호텔에서 호캉스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옴으로써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런 신자는 그날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들을 구경하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기쁜 성탄, 훨씬 더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성탄이 없었다면 낮은 자가 높아지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인생 문제로 허덕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된 신자는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모습으로 삶이 변해야 하고 아직 이 기쁨을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에 불신자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